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느지막이 미국 이민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모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추천서를 잘 써주셔서 그 추천서 한 장 들고 타코마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집사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좀 교회가 약간 좀 시끄러웠습니다. 좀 문제가 좀 있었고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윤 집사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뭐 그냥 계속 듣고 있었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 전도사로 들어와서 섬겨달라고 담임 목사님, 그 머리 희끗한 목사님이, 이렇게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맙게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에 장로님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면 계산하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고향에 있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윤 전도사가 앞으로 목사도 되고 또 교회도 개척을 할 테니 설교를 해야 한다고 그러십니다. 목사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설교를 잘해야 한다고. 아주 제가 그 설교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2번씩 본문 딱 던져주고 어떻게 설교할 건지 1분 안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냥 1분 안에. 여러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평상시 때 공부하지 않으면 사역자들 사이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냥 본문 툭 전도 놓고 어떻게 설교할 건가, 그거를 한 5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하라고 하니 뭐 대예배 때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이렇게 새벽 예배 때부터 설교를 합니다. 사실 새벽 예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영성들이 저보다 뛰어나거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설교한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갖고 올라간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제가 약 한 20분 정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부끄럽죠.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뭐 전도사라는 이유로 했고 그냥 전도사가 전한다라는 이유로 그저 아멘 하면서 받아주셨던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저는 주소 없이 고민 없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갖고 열심히 준비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의 단어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한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해서 그저 외로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는 하나의 동호회입니다.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 것도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듣지 않고 뭐 하다가 집에 간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그냥 동호회에 온 겁니다. 이건 교회에 온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잘생기시고 멋진 그 청년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분이 뭐 살인죄를 졌습니까? 그분이 뭐 남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분이 뭘 잘못했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잘못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독생자, 그 소중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저로 하여금 가장 마음에 탁 닿게 해두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고백한 그 하나님, 단 한 줄, 짧은 그 한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진작에 천벌을 받았을 것이고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는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오늘 사람답게 옷 입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엊그제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갑자기 돌아갔다고는 소식이 떴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옆에 써 있는 이름을 써 있고 그 옆에 나이가 써 있더라고요. 57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57이거든요. 저는
그냥 저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저를 몰라요. 근데 왠지 오전 내내 약간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저는 뭐 100세 시대니 뭐 인생은 뭐 80부터니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남 얘기인 줄 알고 뭐 누가 어떻게 됐다 그래도 아직 멀었어 이렇게 솔직히 마음 먹고 지냈는데, 야, 이름이 딱 써 있고 57 딱 써 있는데요. 그게 이상하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57이면 내가 57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그분은 이렇게 약간의 병 때문에 돌아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아마 그분을 아는 분들은 이제 3일장을 치르니까 그분의 장례식장에 오겠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분은 어땠어? 그분은 이랬어. 그러면 저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겪을 것이고 누군가는 제 장례식에 오겠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에 대해서 제가 천국에 가면 듣겠죠. 에이, 잘 갔어 이럴까요? 누가? 저는 오늘 말씀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감히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도 참 사랑이 좀 있으셨어. 그래도 사랑이 좀 많으셨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분은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랑이 있었어. 그런 평가, 그런 말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능력 좋습니다. 재주 많은 거 좋습니다. 인생에서 누가 봐도 부러운 성공한 거 좋습니다. 자녀들이 잘 풀린 거 좋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찬란하게 잘 돌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사랑이 빠져 있다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꽹과리 같아. 나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듣기 싫어. 이게 들려서 이렇게 나가고 닫아요. 그냥.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 능력 있어. 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내가 책을 봤는데 내가 요번에 뭘 봤는데 이렇더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만큼은 내가 진짜 대단해. 와, 저분 믿음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내가 돈 좀 있으니까 남을 이렇게 도와줘야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내 인생 다 포기하고 나 어디서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오지로 내가 선교를 갈 거야.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타코마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항구 도시였잖아요. 배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여러분, 항구 도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돕니다.
정차했다 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부자인데 문란해요. 약간 감이 오죠? 항구 도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돈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입니다. 돈도 좀 제법 있으니까 남을 잘 도와줍니다. 구제해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때 당시에 외부에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구제해요.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무슨 교회가 이래 할 정도로 너무 시끄러웠어요. 늘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늘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키재기를 했습니다. 너 100불 냈어? 나 200불 냈어. 너 1시간 봉사했어? 나 2시간 봉사했어. 늘 시끄러웠어요. 교회가. 할 거는 다 해요.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누군가를 헬퍼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늘 시끄러워요. 늘 말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러는가? 왜 너희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럽니? 할 건 다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단을 했고 병을 공개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없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충고해 줍니다. 누군가가 그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이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이 아파요. 그 중에 한 명이 후회해요. 아, 나 괜히 저 사람 만났다. 앞에서는 얘기 안 하죠. 아, 나 괜히 저 사람한테 물어봤네. 들리는 말은 100점짜리 정답인데 마음이 아파요. 못으로 박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누구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둘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요. 어떨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도움을 주면서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놓치면 그런 감정들이 얽히고 설킵니다.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누군가 한 명이 상처를 받아요. 나는 내 몸이 불사르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나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 갈 때 후회스러워. 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갈 때 마음이 더 무거워. 행복하지가 않아. 바울이 왜 그러는가? 뭐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다른 거 키우는 거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 좋아요. 남을 도와주는 거 좋아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요. 동시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 안에 사랑을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은 보통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들읍시다. 보통 사랑은 네 가지입니다. 에로스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좀 죄송합니다만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봤습니다. 오, 저 사람 예쁘다. 저 사람 멋있다. 이게 인간이면 본성이 딱 그래요. 느낌이.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쁜 여자를 보면 와 예쁘다. 멋진 남자를 보면 와 멋지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에로스적 사랑은 그것을 내가 막 갖고 싶어해. 차지하고 싶어해요. 나의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그냥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에 대한 단점은 대부분 다 끝이 안 좋습니다. 그 순간은 쾌락적으로 즐거울지라도 대부분 다 끝이 안 좋다. 이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자, 또 하나의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은 필리아적 사랑, 이 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정. 이거는 이제 에로스적 사랑보다는 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편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이랑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고, 왠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 보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같이 앞을 보는 느낌. 그게 이제 필리아적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성격, 나와 비슷한 생각, 나와 비슷한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을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랑인 거죠. 근데 이 필리아적 사랑의 가장 큰 단점은 대부분 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좀 배신, 배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플라토닉 사랑이 또 하나 있죠. 이 플라토닉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라면 이것은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하고 5년 동안 헤어졌는데 5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엊그제 만난 것 같아.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마음이 참 편합니다. 이게 정신적인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이고, 이제 말하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안 하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입니다. 그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말씀이죠. 4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요거는 내가 가져야 될 감정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것.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해야 한다.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거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또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 모든 것을 견디어야 한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참아야 되지 않은 일들이 없다라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겠죠. 견뎌야 될 상황이 없다라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겠죠.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참아야 될 상황, 견뎌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참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온도, 사랑의 능력이 조금씩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사랑의 온도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연습하는 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시선에서 좀 사랑의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저를 잔소리해요. 좀 부드럽게 보라고. 약한 거죠, 저에게는. 뭐 저희 아내는 수없이 얘기하고요. 약해요, 제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의 온도, 제가 오래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노력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온도가 좀 더 높아지기를.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갸우뚱했죠. 아, 이제 목사님 나이도 먹고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나 보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돼서 또 똑같은 본문을 갖고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좀 눈치가 오세요? 목사님이 계속 설교해도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려고 하는 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부와 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또 이제 일터에 가서 여러분들의 상사와 여러분들의 부하와 여러분들의 동료에게 이런 사랑의 모습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드러나고,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서 타코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저도 그렇고요,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정말 사랑이 많더라고, 이러한 소문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타코마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